오늘 본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성경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건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구원데이 때 명단 올려서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그 성도들도 같이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참 함께하지 못한 거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 저 지금 보리밭 한 구퉁이에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는 보니까 잎이 무성하게 지금 달려있죠. 대부분 보면 이제 보리배로 밀배로 갔다가 이제 점심때 또는 새참 먹을 때 어디서 먹어요? 저 나무 밑에서 새참을 먹게 되죠. 자, 어릴 적에 저희 집에 농사를 몇 마지기 졌는데요, 저 시골에 이름이 관뜰이라는 뜰이 있어요. 관뜰. 집에서부터 한 2km 좀 떨어지는 뜰에 저희 밭대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밭대기에다가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그 다음에 우엉이잖아요. 우엉도 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구퉁에 무슨 나무인지 기억이 없어. 근데 이파리가 넓은 나무가 저처럼 나무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일나라 가시다가 한낮에 떼약볕에 이제 쉬어야 되잖아. 쉴 때 어디서 쉬어요? 그 나무 아래서 쉬어요. 그 나무 아래서. 그 나무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런 나무가 되는 셈이에요. 어릴 적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에서 사인이 많이 오네.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처럼 저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가 이파리를 풍성하게 맺히든가 아니면 우리가 과목이라고 그래요. 과목, 열매 맺는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심은 사람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이렇게 또 기대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어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가끔 저 길거리 큰 길 가보면 트럭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 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한 박스에 만원 먹어봐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열매 안 잡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 무화과 나무 안 먹어봤어. 안 드셔보셨어요? 여보, 다음에 슈퍼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사다가 그 다음 이제 반드시 우리 유서진 자매한테 이게 무화과 나무라고 맛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생겨, 저렇게. 우리 여기 주차장 옆에 옆집 밭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 지금도 열렸나 모르겠어. 열려있는 게 가지가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누가 잘라버렸더라고. 이만하게 무화과 나무 열렸었는데 무화과 나무 열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이미 1절부터 5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1절부터 5절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보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아뢰었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도록 이렇게 내준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잡아 피를 많이 내서 막 씻어서 드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깨끗한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뭘 하냐면 수로를 다 만들고 그 수로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드는데 수로를 만드는 비용을 우리말로 말하면 헌금을 갖다가 저기 평택시장이 헌금 좀 내놔 막 그래가지고 헌금을 막 뜯어다가 여기 앞에 포장도를 하는 그 비용을 쓴 거예요. 맞으면 수로공사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나는 저 멀리서 우리 김효석 집사님처럼 천국에서 멀리서 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이 귀하게 드리는 헌금인데 이 헌금을 가지고 시에서 막 뺏어다가 하수도 공사하는데 상수도 공사하는데 써먹으니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위를 한 거, 시위. 저희 집 후문에 정문에
날마다 시위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참 그렇긴 하는데 시위를 했어. 그러더니 빌라도가 그 사람들 성전에서 잡아 죽였어요. 잡아 죽였어.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피를 제물에다 막 섞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굉장히 욕되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저 밑에 유다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먼 거리로 와야 됩니까? 기껏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렸더니 헌금 가지고 빌라도가 너희들 때문에 이 물이 더러워졌으니까 돈 내놔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 시위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갖다가 막 성전에 잡아 죽이고 피를 막 내다가 제사를 더럽히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죽어도 싸 막 이랬던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 사람들은 뭔가 죄를 졌으니까 저 빌라도가 죽였겠지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죽임 당하지 않은 자기들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저 사람들 난 나아 라고 자기 만족 속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섬뜩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이렇게 물길을 터서 그 수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망대를 지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죽은 사람들도 뭔가 죄가 많아서 죽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낫지라는 안일함 속에 빠져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준엄한 책망의 메시지. 그러면서 주제가 뭡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한다? 망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의 내용인즉슨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어. 여러분, 포도원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돼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근데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만 심은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곁들여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일 수도 있고, 어찌하든 이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기는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포도원 땅에 들어가 심길 어찌 보면 자격과 형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마음 때문에 심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예요? 무화과나무의 존재 목적은, 무화과나무는요 이파리가 넓고, 저기 있잖아요, 이파리가 넓고, 그러면 과일이 저렇게 열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죠?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가냐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인데 돌무화과나무라고 우리가 성경에 해석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배나무 있잖아요. 배 가운데 무슨 배가 있어요? 똘배죠. 똘배나무는 막 크잖아요. 그 똘배나무가 있다고, 이런 것처럼 무화과나무도 돌무화과나무가 있었어.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돌무화과나무라고. 어찌하든 그래서 저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저렇게 넓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무화과나무 심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용도로, 두 가지 목적으로 심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파리가 넓으니까 좀 내가 좀 쉬어볼까? 그늘을 기대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포도원 이렇게 일 보다가 뭔가 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간식거리라도 먹게, 이런 두 가지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보니까 이파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뭘 원했어요?
열매를 원했다라고 6절 하반절에 나오죠.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뭐했다?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무화과나무,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식사 때가 돼가 배가 고팠어. 그래서 멀리 보니까 무화과나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저기서 뭐 좀 먹을 것 좀 달려 있는 거 좀 봐봐.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맺혔을 거야. 라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거든요. 저주했더니 이튿날에 홀라당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마른 사건이 나타났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를 이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생물학적 특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번식력과 생장력이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대충 어디다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이 세 나무는 전부 다 뭐예요?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잖아요. 포도나무도 열매가 맺혀. 여러분, 포도나무를 제목으로 씁니까? 아니요.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가 맺히지 않은 포도나무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요. 열매가 맺히는 거. 두 번째, 무화과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무화과나무도 어때요? 간식용으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대용으로.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요즘 슈퍼에 가면 좋은 기름, 비싼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올리브는요 기름도 짜지만 그 과목으로 그 염료를 또 피클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올리브나 이파리도 향신료로 쓰잖아요.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나무가 포도나무처럼,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뭐냐?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로 비유할 수도 있고요, 좀 넓게 확장하면 하나님 나라, 좀 좁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하고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포도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네. 응당 심겨져야 될 나무는 포도나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구원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받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전도도 안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전도를 했지. 근데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저 안디옥까지 퍼져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라는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사건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의 모습들인데요. 어찌하든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겨진 것은 지극히 정상이야. 근데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졌다는 얘기는 무화과나무 입장에 본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입장에 보면 은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농장에 심겨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얘기는 무화과나무 입장에 본다면 이건 엄청난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질 건덕지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어줬다는 얘기는 무화과나무 입장에 엄청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런 무화과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는 뭐라고요? 결국 그렇죠,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이것은 뭘 비유할 수 있냐면, 저나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슨 소리야? 무화과나무야 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처럼 여겨졌던 우리를 어디다 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 우리들만 심겨져야 돼 라고 하는 그곳에
이방인 취급받았던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심겨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 주인이 누구냐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주인이 어땠어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누가 심었어요? 주인이 심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심었어. 뭘 그리고 원했다고요?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네. 그랬더니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또는 교회 공동체,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야, 내가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생장력이 빨라가지고 심은 첫 해 열매가 맺히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가면 정상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생장력이 빠르기 때문에 첫 해부터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가 생장력이 빨라서 이게 빨리 열매를 맺을 줄을 기대했던 겁니다. 기대했어.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열매가 있겠지?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열렸는데, 그래서 어때? 다음에는 열리겠지. 다음에 봤네? 근데 열매가 없네. 이듬 해도. 근데 약간 마음이 그랬어요. 3년째 됐는데도 뭐가요?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보게. 내가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네. 그러니까 뭐해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나무가 빨아먹어야 될 걸음길을 요 무화과 나무가 빨아먹으니까 열매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열매가 없으니까 야야 땅 베린다 빨리 빼 뽑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는 두 번째 기회.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는 저 여러분들의 비유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무슨 소리야? 야, 이 포도원에다 무화과나무 심은 것도 봤지? 이건 뭘 상징하는 줄 알아? 저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들인데,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겠죠. 근데 응당 이 포도원 주인은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걸 기대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원했던 거고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세상 말로 속상한 거죠. 이거 뭐 땅만 베리는구만.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심겨졌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지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 나와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인지를 모르고 자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엄청난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은혜였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때 비로소 이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든 믿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몰라.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근데 그걸 기회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기회인 줄을 깨달아요. 그래서 은혜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답이 1분밖에 없잖아. 다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못 믿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이 말은 뭐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좀 써먹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단의 괴수야. 그러니까 이단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족치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아 무슨 소리야. 저 양반 누구지? 누굽니까?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저 양반 죽고 사라졌는데? 근데 어떻게 나에게 예수라고 그러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박해하는 예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누군가 교회를 욕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교회 성도들을 욕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거고요. 그 누군가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괴롭히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탁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할 일이 있어. 내가 너한테 시켜 먹을 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눈이 깜깜하게 봉사를 만들어 놨네. 장님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는 이 다메섹 성읍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 야 아나니아야, 이 하나님 너한테 어떤 사람이 갈 거야. 사울이라는 청년이 갈 텐데 그 사람한테 안수해가지고 너를 좀 띄워줘. 알았지? 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소문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데 굉장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라고 그러는데 어우 제가 겁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사람 말이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이야. 할렐루야. 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안수하는 순간에 눈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깨닫고 어때요?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 주신 기회를 알고 따라서 은혜는 두 번째 기회. 이 두 번째 기회를 이 사도 바울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온갖 고난을 당한다라고 막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도 여기지 않노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에 잡혀서 저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그런 유언서와 같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작년 표로 걸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 속어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어요. 할렐루야. 언젠가 시작하는가 싶더니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뱃머리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용꼬리로 끝날 정도의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믿음에 대한 시련과 역경과 그런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 믿음 지켰다. 나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렐루야. 이 세 마디. 저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세 마디로 주님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요 선한 싸움 싸우고요 믿음 지켰어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주어주신 두 번째 기회를 잘 활용했다.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고 나는 하나님 시므이라고 난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시므이라고 안 들어봤어. 다들 들어봤구나. 그런 말하기 쉽네. 안 들어봤어요? 이묵집사님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네. 안 들어봤다고? 그럼 내가 다 질문할 거야.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볼 거야. 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친척이어서 사울왕이 친척.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렇게 내려놓고 누구를 왕시켜요? 이 다윗 누구?
다윗을 왕을 시켜. 그러니까 다윗을 왕을 시키니까 이 사울 왕이 폐위가 되니까,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는 친척이니까 뭔가 좀 한 자리 해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 딱 폐위가 되니까 한 자리 해먹었던 그게 싹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누가 밑보여? 다윗이 밑보이지. 다윗이 밑보여. 그래가지고 다시 왕이 됐는데, 이 시므이가 많이 지켜보던 어느 날, 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네. 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그야말로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는데 누가 나타났냐? 저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 왕을 막 욕을 하는 거야. 잘됐다, 잘됐다, 쌤통이다. 네가 괜시리 우리 가문을 막 피흘리게 했지. 사실 다윗이 그런 건 아닌데 피흘리게 했지. 뭐 그러면서 막 먼지를 날리며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니까 이 다윗의 부하가, 왕이시여, 내가 좀 손 좀 볼까요? 손 좀 볼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내버려 둬라. 야, 우리 아들도 나를 몰아내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저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것은 냅둬. 하나님 처리하도록 내버려 둬.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걸 내버려 두거든요. 그랬더니 막 쫓아오면서 이 다윗 왕을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어지고 다시 왕궁으로 다윗 왕이 도망갔다 돌아오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돌아오는 길에 저 시므이가 버선발로 달려나가가지고 다윗 왕을 영접을 하는 거야. 왕이시여,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했는 거요. 내가 본심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고요. 저를 잘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본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왕을 제가 이렇게 맞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랬더니 다시 알았어, 가봐. 일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면이 있었어요? 저 녀석, 내가 도망갈 때, 내가 정말 쫓겨갈 때 그렇게 나를 욕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러고만 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 뭐라고? 참, 너 그래 처세 잘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다가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 죽을 때 됐는데 다윗을 이어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 왕이 돼. 솔로몬 왕이 되는데 솔로몬을 앉혀놓고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야, 다윗아, 야 솔로몬아, 야 아버지, 있잖아. 내가 왕위를 섰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었잖아. 그놈 있지. 예. 그놈 있는데 그놈은 이렇게 했다. 저놈 있지. 예. 저놈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시므이라는 놈 있지. 예, 있죠. 이 놈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거든. 근데 그놈이 나한테 정말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긴 했지만 그놈 죄 없다고 그러지 여기지 마라. 그놈 분명히 죄가 있어. 알았지? 이래 된 거예요. 알았죠,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머릿속에 두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시므이가 솔로몬 왕 앞에 다 나타나서 그러는데 솔로몬 왕이 이게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 뭘 줬다고요? 기회. 은혜를 베풀어요. 야야야,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이렇게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 죄가 없다는 건 아니야. 알았지?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이 구역을 넘어가면 안 돼. 요 구역을 넘어가면 안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여기만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구역을 벗어나 버렸어. 자기 하인이 도망가가지고 그걸 도망가는 하인을 데려온다고 그 구역을 벗어났네. 요걸 왕한테 다 고자질을 했더니 왕이 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너하고 분명히 네가 다짐하고 너도 약속했고 네가 말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 그랬는데 왜 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냐? 결국 뭐예요?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어땠어요? 잘 활용해서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그야말로 이 다윗 왕에게 온갖 가지 그냥 악을 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장에 죽어마땅한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조건이 붙었어. 근데 그 조건이라는 세상을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만나면 뭐예요? 열매. 따라서 열매. 그 열매는 뭐한 거였어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였어. 근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때문에 어땠어요? 결국 솔로몬 왕에게 심판을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시므이는 어땠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듯이 전 여러분들도 응당 무화과나무로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그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어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배려와 응답과 보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전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쭉 강의하실 터인데 계시록 21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들은 자기의
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우리의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여러분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내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영광. 그 내 영광은 뭡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셔요. 이걸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뭐냐? 이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광은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어때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와 반면에 시므이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시므이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물어봐라 많은 소리를 물어보죠. 왜 그러냐? 여러분의 입술의 시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어때?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책임. 성도의 책임이 무슨 책임이에요? 열매 맺을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책임은 뭡니까?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무화과나무를 괜히 심은 게 아니에요. 열매를 원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 같았던 우리를 포도에 심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믿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나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을 내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능히 행하는 믿음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요한은요, 세리요한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성경은 열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무화과나무 열매도 있지만 포도나무 열매도 맺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보면 야 내가 포도를 일구고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취급해서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힌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이사야 5장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열매 맺을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셔요. 열매를 찾는데 무한정 기다리며 찾는 게 아닙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났는데 여전히 열매가 없다? 포도원지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포도 이게 열매 없잖아. 무화과나무 이게 잘라버리라 뽑아버리라 그러시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요? 이때에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어 이거죠. 회개하지 않을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 열매인데요.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어떤 뭘까요? 회개 열매를 맺히고 있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회개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이미 그 열매를 보시고 너는 회개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가지에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 가지 줄기는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보니까 열매를 안 맺죠. 그러면 포도원지기 입장에서는 가지를 잘라서 더 열매를 잘 맺는 포도 가지한테 영양분이 가도록 해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전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아, 저 사람은 회개하고 있는 회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보신다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때 이제는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 이 거룩의 열매의 마지막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열매는요, 하나님 위하여 맺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무화과나무 주인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스스로 열매 맺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 열매를 따먹으러 말미암아서 얘가 나한테 유익을 주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게 하여서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화과나무 삼으시든 포도나무 삼으시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 삶 속에 맺혀질 열매는 크게 성령의 열매, 따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의의 열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났어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충만하면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9절을 찾아봅시다. 에베소 5장 9절은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 9절 성경을 에베소서 5장 9절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시작.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8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빛으로 삼으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오늘도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얘기는 빛의 자녀들 행함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인데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이 성령의 열매와 우리의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히고 있는 가지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어때요?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때요? 포도원 지기가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후에 만일 열매가 있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얘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위에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정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영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누구나가 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대에 서는데 그때 두 갈래 길이가 갈려지잖아요. 한 갈래 길은 천국길이요 한 갈래 길은 지옥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기회를 요청하시는 주님. 그렇죠?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한 해만 더 놔달라고. 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잘 갖고서 걸음 잘 먹고 열매 맺을도 할 테니까 하나만 더 기다려달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날 전해오는 삶을 통해서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중보하셔야 뭐하도록 저 영혼이 어떻게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어때요? 겸손하게 받아서 정말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겠는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중보의 절정은 어떻습니까? 주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면서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다 사함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마음껏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함을 넣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회개 열매로 보답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신 기회는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기회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회는 내 삶이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맺혀져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오늘 빛의 열매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